맥주절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감사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계셨습니다. 이유는 언제든지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셔서 이분에게 붙여진 별명이었어요.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고기 한 근을 사가지고 소고기 한 근을 사가지고 돌아오시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넘어지면서 이 손에 있던 쇠고기 한 근이 손에서 놓쳐졌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덩치 큰 동네 개가 할아버지 손에서 떨어진 고기를 냉큼 물고 달아나 버렸어요. 한참 동안 누워서 멀거니 이 상황을 지켜보던 할아버지. 그런데 이때도 할아버지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젊은이가 이 광경을 보고는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넘어져서 다치고 또 고기까지 잃어버렸는데 무엇이 감사하다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사람아, 고기는 잃어버렸지만 내 입맛은 그대로 있네 그려. 7살 난 아이를 둔 어느 부인이 이웃집에 놀러 갔습니다. 이웃집 부인은 아이에게 사과 하나를 줍니다. 그런데 아이는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얼른 사과만 받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이의 어머니가 무섭게 야단을 칩니다. 어른이 사과 줄 때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랬더니 아이가 놀란 표정에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껍질도 벗겨주세요. 영국 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덩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만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 여기며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생이란 왜 이리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냐고 얼굴 찡그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막살이 빈민의 가정의 빈약한 식탁에서는 오늘도 하늘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울려 퍼진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늘 이 세상을 살면서 감사와 불평의 경계선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 할아버지에게는 모든 일이 다 감사의 대상이 되고요. 이웃집 아이는 무엇을 받아도 불평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동일한 조건에서도 어떤 이는 감사하고 어떤 이는 불평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절은 곡물을 수확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 절기의 하나입니다. 물론 각종 쌀과 각종 유실수의 풍성한 추수에 맞춰 지켜지는 추수감사절에 비하면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 이 시기는 너무나도 빈약하고 또 작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워낙 이 추수감사절의 규모가 크기도 하고 또 우리 지금 맥주감사절의 수확이 너무나 작기도 해서 요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맥주감사절의 의미가 정말 미약한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질문도 들죠. 우리가 오늘 7월 첫째 주 맥주감사절을 보내면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질문이 듭니다. 별로 추수한 것도 별로 없는데 요즘 보리 농사도 잘 짓지도 않는데 또 이제 곧 닥치게 될 이제 어제 그제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요. 길고 긴 장마가 시작될 것이고 그 장마가 끝나면 또 뜨거운 한낮에 태양빛에 또 많은 유실수들이 또 상함을 받을 테고 그 뜨거운 여름의 햇볕이 끝나면 이제 태풍과 돌풍으로 낙과의 두려움을 걱정해야 될 시기인데 뭐가 도대체 감사하다는 것인가?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보내면서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이 감사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는 것일까? 맥주감사절은요. 그 시기가 하나의 전반기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후반기에 7월 첫째 주를 우리가 맥주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상의 의미는 이런 거겠죠. 전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후반기에도 또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축복에 미리 기원하는 것이 아마 맥주감사절의 의미일 것입니다.
감사란 고맙게 여기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베풀어 준 것에 대해 고맙게 여겨 마음을 표현하는 행위가 감사이죠. 그런데 이 감사에는요, 아주 묘한 마력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를 많이 표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마도 우리 생각에는 빌 게이츠 같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부들이, 가장 많은 재벌의 부자들이 감사를 많이 하고 살 것 같아 보이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불평을 하고 살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실제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부자의 식탁보다는 빈자의 식탁에서 감사의 기도가 더 많이 있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더 갖지 못한 불평과 불만도 오히려 부자의 식탁에서 더 많이 있는 것도 보게 되죠. 감사로 항상 밝고 명랑한 모습의 얼굴은 많이 가진 자에게서가 아니라 오히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더 빈약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이들에게서 더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동일한 조건 하에서도 어떤 이는 감사하고 어떤 이는 불평하죠. 따라서 감사란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나오는 것이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란 어떤 조건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어떤 것,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어야 우리 한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많이 가진 자도 때로는 불평하고 적게 가진 자도 오히려 감사하는 이 묘한 현상을 바라보며 오늘 말씀에 비추어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지, 우리는 어떠한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사하다면 도대체 무엇이 감사한 걸까요?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에서는 맥추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에서 16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매년 3차례에 걸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을 받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 절기는 6월절이고 우리 성경에는 무교병의 절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6월절과 무교병의 절기, 즉 무교절은 거의 같은 시기에 붙어 있죠. 6월절 다음 날 한 주간을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시기를 지칭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꼭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첫 번째 절기는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의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였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굽하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 애굽 땅에 내려진 장자의 죽음이고, 그 장자의 죽음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린 양의 피로 6월하여 넘겨서 그 목숨을 보존하고 그 다음 날부터 출애굽하게 된 절기,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6월절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기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발효되지 않는 딱딱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 절기를 무교병의 절기라고 표현했죠. 두 번째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한 명령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불리는데 다 같은 절기를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왜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느냐? 이 맥추절은요,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절은 6월절이 지난 다음 7주 후 그 다음 날이 바로 맥추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력에 의해 종교력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죠. 6월절 다음 날부터 7주 후, 그러니까 7, 7이 49,
49일 다음 날, 즉 50일째 되는 날 맥주절로 지켰기 때문에 이 맥주절을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의미는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나서 첫 열매 그 보리와 밀을 볶은 후 가루로 빻아 기름과 유황을 얹어서 화제, 즉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의 날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의 가장 중요한 이 절기상의 의미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로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것을 창고에 거두어 드리는 그 절기, 우리가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초막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왜 초막절이라고 했느냐? 농사를 다 짓고 나서 열매와 곡식을 다 털고 난 그 가지들, 마른 가지들을 모아서 초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초막에 들어가 일주일 동안 식구들이 구멍이 뚫린 초막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며 한 주일간을 보내죠. 보내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이렇게 보냈다. 그 절기의 의미를 알려주는 의미가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수장절, 초막절 혹은 장막절 다 같은 시기를 지칭합니다. 이 세 가지 절기,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첫 번째와 그 다음에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두 번째 절기, 그리고 세 번째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이 세 번째 절기, 이 세 개의 절기를 꼭 지키라고 오늘 우리 성경이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죠. 그래서 맥추절은 봄에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로서 제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유월절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50일째 되는 날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켜지는 절기의 의미에 따라 맥추절에 가지고 있는 신학적 큰 두 개의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의미는 이 맥추절이 단순히 첫 열매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십계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로도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합니다. 장자의 죽음의 그 사신을 넘어 어린 양의 피로 유월하여 유월절을 보내고 출애굽하죠. 홍해를 건너 그 다음에 시내반도 남쪽 끝에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 날이 언제냐? 50일째 되는 날. 출애굽하여 50일째 되는 날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하면 보리밀 첫 번째 수확의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의 의미보다도 역사 속에서 갖고 있는 의미, 즉 하나님께 인류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십계명을 비롯한 말씀을 받은 날로 기억하는 것, 그게 맥추감사절의 신학적 첫 번째 중요한 의미입니다. 반면에 신약의 시대에 들어보면 이 맥추감사절은 또 다른 의미로 신학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건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늘로 부활하여 승천한 이후에 이 땅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예수님의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리고 열렬히 기도하며 이 땅에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기도하죠. 그러다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날, 그 날이 언제냐?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십니다. 오순절은 즉 맥추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맥추절의 신학적 두 가지 의미는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고 두 번째 의미는 신약시대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첫 출발하게 된 날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이 의미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로 맥추절의 영적 의미는 또 이래요. 맥추절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 그것은요 신앙생활의 성숙됨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왔어요.
광야 생활은 어떤 것이냐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내기 위해서는 먹거리가 가장 필요한데 광야에서는 아무런 먹거리가 없었겠죠.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가축을 키울 수도 없었겠죠.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오직 땅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아 먹고 그렇게 40년 동안 삶을 살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나 어른들이 해주는 분유, 모유, 이유식을 먹고 자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그랬습니다. 100% 하늘의 공급으로 생존을 연명해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날 바로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소원하여도 끊어진 만나와 메추라기는 두 번 다시 가나안 땅에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었던 것, 제일 처음으로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며 농사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더 거슬러 올라가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었어요.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시대도 마찬가지고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시기에도 마찬가지예요. 노예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었던 최초의 시기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였어요. 그렇게 이들이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고 가을이 되어서 첫 열매를 거둡니다. 그 감격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것이 맥추 감사절의 모습이었죠.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 받아 먹고만 자랐던, 그래서 감사할 줄 몰랐던 덜 익은 신앙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노력으로 땀으로 맥추절을 통해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신앙으로 바뀌게 된 것, 그것이 맥추절이 갖는 세 번째 의미였습니다. 네 번째 맥추절의 의미는요, 신앙의 자급자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직접 주시는 것과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겠죠. 맥추절은 그래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주 소중한 사건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자급자족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날이기도 하죠. 실제로 우리 1950년대 이전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요, 전 세계로부터 오는 원조와 도움으로 그 신앙생활을 해나와 있죠. 그런데 60년대 이후부터 우리 기독교에도 새바람이 일기 시작합니다. 교회 부흥이 일어났고 우리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 축복의 나라가 되면서 우리 교회도 부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세계 여러 나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 방방곡곡에 지원하고 있고 많은 어려운 나라에 도움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숙된 믿음이고 자급자족하는 믿음의 선언인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급자족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맥추 감사절이 주는 네 번째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 맥추 감사절이 주는 의미 우리가 살펴보았고, 우리가 이 맥추 감사절에 왜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의 이유와 조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맥추 감사절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지, 왜 맥추 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셔요. 우리 다 함께 16절 앞부분의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가정마다, 세계 각 나라의 경축일과 기념일이 있죠.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절기를 주시고 그 중에 특별히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추수감사절과 같은 수장절.
이 맥주 감사절, 두 번째 절기인 이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여러 가지 많은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볕과 공기를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건강하고 쓰고도 남을 물질을 주셔서 여러 가지 감사해야 될 많은 이유가 있지만 또 영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의 조건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많은 이유와 조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중에서 꼭 하나 감사해야 되는 이유와 조건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여기서 절기는요, 감사절을 말하는 것으로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늘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해야 될 수많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감사해야 되는 수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명령하신 감사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시작은 바로 감사하는 지금 현재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되어진 과거, 지나간 과거는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과거에 집착해서 지나간 일에 낭망하여 좌절한다면 더 나아진 미래의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이미 되어진 일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감사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늘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과거가 얼마나 어려웠던, 지금 현재가 얼마나 고통스럽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감사 할아버지처럼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우리 가정의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거쳐왔어도 우리 이 시간 맥주 감사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숙기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질 하나님의 축복의 미래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나온 길에서만 감사의 제목 찾지 마십시오. 앞으로 펼쳐질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미래를 바라보시며 오늘 현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